1장입니다. (7절까지만)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 2부 예배부터는 로마서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죠. 이렇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마 복음화의 전략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직접 안 가고 이렇게 로마에 복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복음 편지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비대면 전략이 그게요. 복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럽니까? 자꾸 누구 보고 만나달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유광수 목사님이 이 시대에 최고 복음 카운셀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야, 너 유 목사님 나 해줄게 그러면은 그걸로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유 목사님하고 만나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유 목사님 빼고 말씀 가지고 답 찾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아멘 하긴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못 찾으니까 누구 카운셀러를 중간에 세워서 하는 것이지 실상은 다 빼고 말씀만 가지고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면 제일 좋고 또 오늘이면 좀 더 좋고 수일 내로 결론을 딱 내야 돼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신앙생활은 내 문제와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한 사람은 이해했지만 못한 사람은 못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결론 내버리면 더 좋고 아니면 수일 내로라도 그 결론을 내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내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자, 예를 들면은 내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읽다 3절 4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그 영은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면서 내 문제에도 답이 돼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답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 문제도 답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멧돼지가 제일 좋아한 게 도토리라서 도토리. 멧돼지는 이제 도토리를 먹다가 이제 도토리를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은 땅을 판대요. 그 긴 주둥이로 계속 땅을 이렇게. 그러니까 산에 가 보면은 멧돼지 지나갔네 그래요. 땅을 파놨잖아요, 막 그 주둥이로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걸 먹다 보니까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알고 땅을 파는 거예요. 도토리가 땅 속에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가문이 돼지 가문이잖아요. 돼지 가문. 그러니까 머리 나쁜 거지 이제. 우리가 돼지하고 언어가 통한다면 멧돼지한테 뭐라 하겠어요? 언어가 서로 통한다면, 이 멍청한 놈아, 도토리는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 나무 위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도토리가 먹고 싶으면 나무 밑둥을 치든지 가지를 흔들어. 그렇게 애기가 통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늘 방법론을 찾아요. 방법론을 찾고, 무슨 세미나 이런 데 끼웃거리고 자꾸, 그게 아니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마서를 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 노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노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에 노마서를 우리가 읽고 노마서 속에서 은혜를 받다가 내 문제에 답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노마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신앙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김세연 이제 전사 학교 다니면서 이제 노마서 기말고사 보는데 제일 빨리 내고 나가더라고요. 문제 5문제가 이렇게 이제 냈는데 한 줄씩 딱 써서 한 줄씩 답을 이렇게 한 줄씩 A 줬어요. 왜냐? 우리 교회 전도사라. 전도사라 가 아니고 한 줄을 썼어도 시험을 제출한 사람이 원하는 답을 썼어요. 늘 학생들한테 노마서 강의하면서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설명까지 해줘요. 노마서 1장 1절을 참고해라. 하나님의 복음. 어떤 애들은요, 막 기본 메시지를 쫙 써놔요. 막 불신자 상태부터 시작해야죠. 막 소가 뒷발질하다가 뚜껑이 밟은 식으로 어느 메시지 하나 걸리겠지 싶어가지고
그거는 답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어.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 지금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회개해라,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죄회개라는 것도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죄를 회개하신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꾸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복음이 누구냐? 그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오직이냐?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이것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진 자의 이게 나와요. 정체성. 뭐 가치관, 관심사, 직업관 싹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이제 삶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은 가치관도 틀어져요. 관심사도 틀어지고, 직업관이라든지 다 틀려. 자, 뭐 나중에 이제 주일날 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할 때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했을 때는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가 문제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면은.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 생각도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염려로 생각이 염려로. 아니면은 뭔가 막 혼자 계산 다 해버려요. 이렇게. 막 걱정 이런 거, 이게 문제야.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 앞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다가 무릎을 꿇쳐라. 그러면 6절에 그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란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이론과 내 생각을 다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하는 그때가 그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훈련도 많이 받고 메시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특히 훈련 메시지 많이 있어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훈련과 많은 메시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도하는 게 있어요. 의도하는 게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지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얼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안 앉아 계시면 어디 계시겠어요? 어쨌든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것을 노리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지금 3단체는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 그렇죠? 종교에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이거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까놓고 본격적으로 하는 3단체하고 교회는 본격적으로도 못해. 어떡하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세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가리키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3장 요거는 내 중심, 이거는 나의 것, 이거는 나의 성공,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이거를 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 절대 못 이겨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들 쉽게 이길 것 같습니까?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 이생의 자랑, 그거 쉽게 여러분이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아니면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와 많은 훈련 시간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요. 이번에 24차 세계 라디언트 대 메시지도요. 어쩌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의도하는 게 이겁니다. 3, 6, 11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138 속으로 들어가. 그 말이요. 코리아 파수꾼, 의사, 대사로 237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을 리드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얘기라니까 이렇게. 자, 첫째로 우리는 이제 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냐면은 우리 현실과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현실과 사실. 무능하다, 내 형편이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 누구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거는 실제 변명이라기보다는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난 무능해서. 그게 변명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건 변명은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거는 현실이고 사실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 무능함이라든지,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 그거는 핑계가 아니다니까.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아니, 조상 대대로 살던 지역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거는 핑계가 아닙니다.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말씀, 이거는 뭡니까, 그럼요? 이게요. 그래서 현실과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과 사실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그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우리 민수기 지난주에 또 마쳤으니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민수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가지고 36장 마지막 13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 말씀으로 율례와 법도가 되니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현실 사실을 따라서 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산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처음 시작부터 말씀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에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법도와 율례로 딱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현실과 사실은 노바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것은 노바디, 나싱입니다. 그런데 에브리바디가 됐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말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화. 현실화, 사실화가 아니라 말씀화. 그때에 이렇게 됐어요. 에브리바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전한다기보다는 현실도 사실도 맞는데,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 현실과 사실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 말씀은 뭐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화돼야 돼. 이렇게. 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장. 우리의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입장과 조건,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냐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우리는 내 입장과 조건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걸 이제 조금 이런 걸 찾으려고 합의점. 이게 절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입장이 그렇고 내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온전히가 아니라 좀 절충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럽니까? 하나님 내 입장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과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예를 드는 것인지 웃으려고 하는 것인지 농담을 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안 합니까? 부산말로 말 하더라. 뭐 해주이소.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를 뭐라 그래? 부산말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이소. 없어?
뭐라던데 부산 사투리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하고 지금 내 입장과 조건하고 조금 절충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러면서. 몰라, 하나님은 네 사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지 우리 사정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이 주어졌으면 내 입장 조건 상관없이 말씀 따라가야지. 자꾸 절충하라고 합의 좀 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그 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니까 50대 5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그게 틀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해주면 저쪽에서 그만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지 이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로 서로 공유해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 논리로 보면은 조금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 세상 논리로 하면 수학 공식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해야지 수학 공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장이 되고 내 조건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장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걸 보고 말씀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입장과 조건이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한 것이냐고 했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말이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문제 얘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을 때는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 창세기 3장 이걸 완전히 깨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거다. 홍수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게 방주라니까요. 홍수 재앙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방주예요. 저 바벨탑 이거를 완전히 꺾는 것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뭐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쁘다고 보면서도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 이거를 갈망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지금 우리만이라도 이거를 자꾸 깨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낸다니까 자꾸요. 많은 메시지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끄집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네가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오직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이게 뭐지요? 이 부활 메시지는 나를 넘어서 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의 제자와 사도들이 이 말씀 감당 못합니다. 온 천하 만민 땅끝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나를 넘어서 버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 조건, 현실, 사실을 넘어서 버려야 돼. 넘어서 버리는 말씀. 말씀 붙잡고 넘어서라가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내 입장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라고. 그리고 꼭 하나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도피성. 나의 도피성. 말씀으로 나의 도피성 하나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과 이면계약입니다. 세계보호말 놓고 보호자, 배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게 자기 이면계약이에요. 그게 자기 도피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피성. 여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이지. 세상 모임에 가가지고 은근히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거나 또 지금 발아래 생각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세상은 당연하죠. 하나님 모르지.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지.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약간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 종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 나를 알려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나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지가 내가 가진 신분을 가져봐야 이 신분을 가진 자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존경해달라, 인정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나를 안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나를 아는 것이냐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안다 이제 했을 때에 가장 성경적으로 나를 아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자. 이렇게 알아야 가장 성경적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이미 마귀예요. 그 마귀가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죄 없는 놈.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릎 꿇는 거예요. 죄의 아부 마귀. 저거는 가끔 죄를 짓는 놈. 이래버리면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거는 가끔 죄를 짓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요. 여러분 마귀 밥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건 죄 없는 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알아줘야 돼. 아, 죄 없는 자. 이렇게 알아줘야 돼. 저는 가끔 죄를 짓는 자 이래버리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가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죄 없는 부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도 죄 없는 자예요. 마귀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저 죄 짓는 자, 그래 버리면 마귀가 너를 가지고 놀죠. 이렇게. 나의 도피성의 말씀을 찾아라. 이렇게. 자,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꼭 문제 만든 사람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럽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맞는 말을 해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는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땐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렘넌트 메시지죠. 요셉 편인데 이제 요셉이 미리 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요셉은 싸우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형들하고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도 또 감옥에서도 총리가 돼가지고도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이겼느냐 하면은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흐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꿔버려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길을 요셉이 간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걸 성취시켜야 되는데 그릇이 있어야 성취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릇이냐? 어느 현장 가든 간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릇,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릇,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포인트 되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애우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높이, 넓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면 보인다. 이제 이렇게 좀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메시지로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고 뭐 위, 아래, 옆을 같이 보고 높이, 깊이 같이 보고 맞는데 자 어디 가든지 틀림없이 뭐가 있죠? 메인 스트립 이렇게 다수가 따라가는 흐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따라가는 흐름 메인 스트립이 있어요. 그게 되게 다수가요 본능적으로 나 이게요. 본능적으로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성공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이 있어요. 어디 가든 간에. 그런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다수가. 이 세상 흐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인간관계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노예 포로 속고 그래가지고 종으로 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요 관계를 요 관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라는 거는요. 여기요. 여러분 솔직히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데가 저들 밥 먹을 게 없어서 세계를 자꾸 노리는 거 아니잖아요. 흐름이라는 흐름. 이게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은 다 종이야. 이게 흐름,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의식주.
이런 어디 가든지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셉이다 우리 렘넌트는 이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뒤집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다수라면 이거는 주로 이제 소수죠, 소수. 이게 주류라면 이건 이제 비주류.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죠? 거기 가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사람들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이니까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의 성공이 아니라 증인. 이렇게 흐름을 계속 바꾸라고 말이야. 흐름을 바꾸래. 싸우지 않는 겁니다. 흐름. 그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 종이야. 그런 흐름인데 어떻게 흐름을 바꾸느냐?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하고요.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바꿔라. 여기는 전부 싹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의식주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어디 가든지 이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바꿔라. 그럼 이게 싸우지 않는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 같죠?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결국은 이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경제도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 전쟁이죠. 문화도 이쪽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밖에 나가면 흐름이 이 흐름이에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이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가서 조용히 이 흐름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 흐름을 내가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그게 전쟁이에요. 네. 이렇게. 자. 이번 주에 좀 포럼은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는요. 이번 주 포럼은 조금 기도를 조금 정리해줘라.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좀 정리해줘라. 그러니까 기도를 정리하려니까 뭐부터요? 기도의 원인부터 이해시켜라. 기도의 근본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시켜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그럼 벌써 여러분 기도의 근본이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인간도 영적인 존재. 히브리서 1장 10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잖아요. 부리는 영, 천사도 영이야. 사단도 영이야. 사사기 특히 9장 23절에 악한 영 그랬거든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사단도 영.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에도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혼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힘에 불과해요. 인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령이 혼자 역사한단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이 혼자 역사했단 말은 그렇게 되면 어떤 파워에 불과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때도 역시 성령의 역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는 천사가 동원되게 있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빨리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면은 시공간 초월,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기도구나,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기도구나. 그럼 물론 여러분,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기도라고 했을 때에 보호자의 축복이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기도를 사실적으로 좀 렘넌트한테 이해시키려면은 인간의 능력 수준, 한계, 나이, 국가, 학벌, 이런 것을 다 넘어서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나 노인의 기도나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영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근본적으로 이해시키려는 말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인데 근본적으로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기도구나. 그래서 시공간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는 인간의 모든 능력 수준, 학벌, 국가, 나이, 성 다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기도하는 데는 장애가 있을 수 없어요. 나이도 장애가 안 되고요. 학벌도 장애가 안 돼. 기도는. 그래서 흔히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인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것도 기도의 장애물은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기도하는 데는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에 엘리사의 사한. 그걸 모르니까, 기도를 모르니까는요, 바보가 눈에 보이는 것. 기도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사의 사한은 벌써 기도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성 싸우고 있다면서. 저 골리앗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 기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게 다 보세요. 기도가 딱 이해되니까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기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장애가 안 되는 겁니다. 저 구척 장신 장애 안 돼. 칼이 아무리 커도 장애가 안 돼. 아무리 힘 있는 용사라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딱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제 신앙인데 주의 천사가 다니엘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신앙입니다. 천사가 이재력이처럼 이렇게 저 천사가 나타났다면서, 저 집사님 어깨 위에 천사가 있네요, 막 이렇게 말고 천사가 안 보였을 거다. 그런데 사자굴이 자기가 던졌는데 사자가 못 먹어, 자기를. 그게 밤이 샜는데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시공간 초월한 능력이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치 못할 일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을 때 그게 주의 사자가 동원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해가 안 됐다. 사자가 충치가 생겼구나, 이러겠죠, 이제. 기도가 이해 안 되면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기도의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이 나타난 자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사실은 렘넌트 7명은 다 그 축복받았잖아요. 그게요. 자, 복음과
구원과 신분 권세. 누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느냐?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졌단 말은 답을 가졌단 말이에요. 답을 가졌어요. 자, 구원받았단 말은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다. 그게 구원 가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복음 속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가지면 된다. 요 조건을 가진 자에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 기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기 전부 싹 7명의 렘넌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는 실제로 기도하도록 좀 도와줘라. 이제 렘넌트가 실제 기도하도록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한테 무조건 기도하라. 너 기도해, 기도 좀 해. 네 기도 안 하니까 그러잖아. 그러면 애들도 할 말은 있지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싸울까 봐서. 애들도 할 말 다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다 돼? 그렇게 할 말이 있어요. 아이고 엄마는 기도 많이 하니까 잘 되네 이러겠죠. 얘들이 싸움만 할까 봐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해주라니까. 기도의 근본. 이걸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해줘야 얘들이 기도는 영적인 거구나.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기도구나. 그래서 어떤 핑계도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실제 기도 어떻게 할 거냐? 그 실제 기도가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단체나 종교단체에서는 영적인 것,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뭘 얘기하죠? 잠재력을 개발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한다 했을 때 근본적인 축복,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실제 기도는요.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 초월,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는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빛, 흑암 꺾이는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 요 창세기 1장 요거를 회복해라. 그리고 실제 기도 히브리서 4장 12절.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라. 말씀 앞에 모든 이 생각과 이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그게 실제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실제 기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안 가면 안 됩니까? 주여 지켜주십시오.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기도잖아요. 실제 기도.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실제 기도가 뭐냐? 집중.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집중했어요. 신앙을 떠나서도.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루는 것은 창세기 3장, 9장, 11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도
들어간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있잖아요. 코카콜라. 그러니까 미국 영사가 못 들어갔는데도 코카콜라 들어가 있어요. 어디든지 들어가 있어요. 코카콜라는요. 코카콜라 어디 와 있죠? 저 아프리카가 누굽니까? 그죠? 예? 부시? 부시맨도 코카콜라 마시잖아요. 코카콜라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 회사 사장이 신문 기자와 기자할 때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정도로 집중했어요. 그게 미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에 미쳤다 했잖아요. 기도가 뭐냐? 집중. 왜 집중인지 압니까? 집중 안 되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 그래서 여기서 집중이라고 할 때에 차단인 겁니다. 집중이라 할 때는 차단. 틀린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틀린 것에 대한 차단. 하루만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대역사 일어날 겁니다. 하루만 말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거라니까. 집중이 뭐냐? 차단하는 겁니다. 틀린 거 차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은요, 막 그 속에서 막 끓어오르잖아요. 혼자 있으면 전화하고 싶은데 하루만 참아보세요. 진짜 대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면은요, 쓸데없는 전화했어요. 쓸데없는 말 했다니까, 전화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루를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의미가 뭐냐? 차단.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리고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데 하루 매일 돌면서 거기에 지시사항이 있어요. 뭐죠? 잡담하지 마. 입 다물어요. 입 열지 마. 그거 입 열지 마.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입 열어 외쳐라.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집중인데 그 집중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뭐냐면은 틀린 것을 차단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집중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또 집중이라 할 때에 이제 유 목사님 이거는 이제 제한된 집중, 이거는 전문 용어로 이제 제한된 집중. 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막 집중하는 거죠. 한 부분을 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무속인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무속인들 산에 올라가 막 이틀, 3일 전 무속인들은 막 일주일씩 이제 그 한 가지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마어마하다니까. 해보세요, 진짜. 이게 하루만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딱 붙들고요. 메시지만 하루 종일 듣든지 성경을 하루 종일 읽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 나와 힘. 내가 하루라고 말하지 저는 하루 해본 적이 없어요. 몇 시간인지. 진짜라니까요. 하루라고 하지만 하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중을요. 몇 시간이 몇 시간. 몇 시간 집중하는데 엄청 힘이 생겨요. 막 돈이 생기거나 막 영어 단어가 술술 외워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영적 힘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호흡 기도가 아닙니다. 호흡과 기도. 그래서 호흡은 몸을 건강케 하는 거고요. 기도는 영을 건강케 하는 거다. 그래서 호흡과 기도, 호흡과 학업, 호흡과 운동, 호흡과 음식. 이렇게 좀 몸도 건강하고 영도 살아나도록. 그리고 또 학업도 좀 높일 수 있고요. 이렇게 호흡과 삶, 호흡과 삶을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해줘라. 이렇게. 자,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뀐다. 사람 바뀌기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절대 안 바뀐다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자, 이제 오늘 36장 말씀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스로보와 딸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기업을 받았는데 딸들이 다른 데 시집을 가면은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니까 슬로바 딸들이 속해 있는 요셉 집안 사람들이 모세한테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의를. 우리 지파에서 딸들이 살 때는 우리 기업에 속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슬로바 딸들이 다른 기업으로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기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으로 옮겨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같은 지파끼리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혼인의 범위를 제한시킨 거예요. 자기 지파에게로. 그러면 기업이 다른 지파로 안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법을 정해 준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항상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스로바 딸들이 그 기업하고 지금 민수기 36장 볼 때는 우리 신앙이랑 뭔 관계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항상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메시지를요. 이게 무슨 메시지지 우리한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죽었네, 누구 시어머니가 죽었네, 그거 아니면 그 죽음을 놓고 작든 크든 메시지를 하나 찾아내야 돼요. 이게 뭐지?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누가 이렇게 좀 시험 들었다, 제 시험 들었대, 그게 아니고 메시지 찾아내야 돼. 저게 뭘까? 이렇게 메시지를 찾아. 그래야 그 사람한테 내가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슬로보와 딸들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이렇게 혼담도 오고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러브 스토리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법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기업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사랑도 혼담에 오고 가는 것도 다 깨버리고 기업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잡은 메시지가 이 설교 제목이란 말이에요. 절대 지킬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할 때는 또 제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왜? 메시지 이 민수기 36장 가지고 주석식으로 하면은 평생 그것밖에 못 해요. 주석은 그냥 한 번 인쇄되면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설교 제목도 똑같겠죠. 주석 보고 하면은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절대 지킬 것. 지켜야 돼, 기업을. 막 사랑하는 사람하고 갈라서도 지켜야 돼, 무엇을? 기업을. 우리가 절대 지켜야 될 것. 그게 인간 문제와 그 답. 이거는요,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답이 그리스도. 요거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현실 문제를 들고 나오겠죠. 현실 문제. 이것도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창세기 6장 가지고 한번 보면 되겠죠. 시집, 장가, 집 짓고, 건강 문제, 인간관계. 쉽게 말하면 창세기 6장에서 그게 잘 된 겁니다. 잘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다 아내를 삼고 잘 됐어요. 그럼 지금 이게 나는 안 된다고 해서 문제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문제인가, 현실이?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진짜 뭐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다윗한테 물어봐요, 다윗한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렇게.
앞에는 빼고 4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 내가 산을 보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실이 원수의 목전이 아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 또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얘기할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누구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이렇게. 사방으로 의상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괜찮아. 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이제 미래 문제는 얘기하겠죠. 그게 창세기 11장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미래 걱정이 되니까 바벨탑 쌓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쌓아놓고 이게요. 야, 나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요. 뉴스를 봤는데 냉장고 중고를 사왔어요. 중고 냉장고를 사왔는데 중고 냉장고 그 얼음물 녹은 물 흐르는 이게 통 있잖아요, 이거. 거기에 돈이 1억 1천만 원이 5만 원짜리 현금으로 1억 1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중고 냉장고 사온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니까 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주인이 안 나오면은 요 사람께 된다더라고. 이제 그 최초 그 소유한 사람 세금 떼고. 왜 세금을 떼고 그거를? 세금 떼고 8천 몇백만 원인가 그 사람께 되더라고. 근데 이제 주인이 나오면은 50%에서 20%인가를 주는 거래요. 이제 그러면 또 더 받고 싶으면은 소송도 하고 이제 그런다 하더라고요. 야,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냉장고를 집에 쓰다가 이제 중국 가게 팔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 얼음 녹으면 흐르는 그 물바지 있잖아요. 거기에 5만 원권을 1억 1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남자랑 여자가 그랬을 것 같아. 부인이 거기다 돈은 1억 1천원 넣어놨는데 치매해 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추측하건데 치매해 버렸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통장으로 놔뒀으면은 자식들이 통장 해보면 은행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놨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세요, 치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하겠죠? 보화를 땅에 숨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냉장고에다 돈 곰쳐놓고 그런 거, 고추밭에다 돈 심고 그런 거 하지 마. 하늘나라에다가 쌓아 놓으세요, 보화를요. 치매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하늘나라에다 보화 쌓아놨기 때문에 치매 걸려도 이미 다 천국 가 있는데 그게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니까 진짜 여러분. 여기 이제 여기 바벨탑 쌓는 게 자꾸 돈 쌓고 그런 게.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빨리 냉장고에 돈 숨겨놓는 사람 빨리 꺼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미래 걱정하지 마라 성경.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본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시간을 갖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수평이에요. 그래서 내일 보자, 1년 후에 보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원이라는 하나님에게는
그 시차가 0.001초라는 시차도 없어요. 그냥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시간을 가지고 봤다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보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 모습을 보고 있고 여기 앉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미 보좌에 앉히사 또 바울은 더 과거로 들어갔고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영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사람들입니다. 진짜 끝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될 것, 절대 지킬 것. 인생 문제와 답, 근본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도 타협하면 안 돼요. 미래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 현재도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타협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두 번째가 영적 비밀과 그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답을 딱 내면 됩니다. 백문 답자가 뭐예요? 백문일답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백문일답. 여기서는 영적 비밀과 그 사실인데 여기서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한 내용대로 기도 원리, 기도의 근본부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딱.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기도다. 왜? 다 영이잖아요. 다 영이야. 그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다가 조금 그 말을 더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시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게요.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 성전 미문 앞에 유대 종교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안 갑니다. 여기요. 예루살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가지고 여기는 이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안 가요. 여기에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사마리아 역사라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 죽었어요. 헤롯이 베드로 죽이려고 붙잡아 놨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비밀과 그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뭐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 속지 마세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세요. 어디서든지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기도냐? 복음 누리는 기도. 아시겠죠? 복음 누리는 기도. 사단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끝나버린 기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끝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신학적으로 하면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쉽게 말하면은 예수는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그걸 믿는 것이 나의 의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사단 완전히 무릎 꿇도록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면은 100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해 버리세요. 모든 문제 앞에.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버리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기도. 현장 전도, 거기서 제자, 그 속에서도 렘넌트, 그리고 저 237과 5천 종족,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기도.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마다 흐름이 있죠. 흐름. 이 흐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도 흔들리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새신자지만 내 수준하고 안 맞지만 이게 흐름입니다. 237. 흐름이에요. 237. 제가 우리 조원수 목사, 시간이 좀 오래됐네. 어디 뭐 약속 없죠? 조원수 목사 아들 결혼하는데요. 그래 이제 결혼식을요 그래야 되겠더라고. 완전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도 뮤지컬 배우러 나와. 같이 이제 맡은 역은 이제 짧은 건데,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제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얘기 쫙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신랑하고 만난 이런 것도 뮤지컬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는 이 목사님 나중에 식사하실 때 너무 길다. 내가 몇 세 줄였다. 너무 길더라면서 내가 몇 세 줄였다. 내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 목사님 몇 세 맞춰 축사하는데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게 할 말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왜 우리 한자성어에 난세영웅이란 말 있잖아요. 난세영웅. 그러니까 영웅은 시대가 만들어요. 지금 이순신 나와봐야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지. 이게 난세영웅, 시대가 중요한 시대. 어느 시대냐.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굴은 지금 잘못 태어난 얼굴이에요. 한 4, 50년 전에 여러분 그 얼굴 갖고 태어났으면 좀 미인이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얼굴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되게 이제. 시대를 잘 타는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237 시대.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237 시대에, 지금 237 시대다 어마어마해요. 여기.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대구 동성로에 있다가 이제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그 동네 어디야? 군위로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짓거든요. 군위 시대. 네, 교회 새로 237 복음할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군위 시대.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됐다. 진짜 시대적인 축복받는 거잖아요. 237 시대. 군위에다 교회 짓는 군위 시대. 이때 결혼했다니까. 마지막은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로 이제 결혼 회피하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 회피. 그 다음에 결혼했어도 애 안 낳으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어 자꾸. 그리고 또 낳고 싶은데 안 생기 불임. 그렇죠? 이거 이제 삼재앙이라. 삼저주는 글 속에 끝냈고 이 삼재앙. 그런데 조은수 그 가문이요. 원래 조은수 목사가 1년에 애 셋 낳아버렸어요. 진짜라니까요. 1월 달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12월 달에 애 낳는데 쌍둥이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3명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미 시작됐어요. 애를 가져가지고 결혼을 빨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가문의 축복을 이어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저주는 그래서 끝냈고 삼재앙을 끝난 가문.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절대 답은 안. 굳이 꼭 237이란 말은 아닙니다. 237이란 말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원시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 출애굽 시대 모세, 갈렙, 뭐 이런 기생 나비라든지 이드로라든지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 에스더 이런,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직장은 여러분의 선교지요, 여러분은 선교사다. 여러분의 업은 거기에 대한 도구다. 그리고 모든 현장은 내가 증인으로 서는 자리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얘기 안 했습니까? 주일날 조금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괜찮아요. 그건 조금 절충하면 돼요. 이렇게 조금 유두리 있게 찾으면 돼요. 뭐 헌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수입이 있고 안 하니까 문제지. 수입이 없는데 괜찮아. 그거는요. 그거는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이라는 거는 사단하고 타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놓고 조금 절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나 절대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이 기도, 영적 비밀과 사실, 그리고 시대의 흐름, 이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 문제와 답, 이걸로 완전 편집해버리고요. 영적 사실과 그 비밀로 설계, 그리고 시대의 흐름, 이걸로 인생 편집해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 우리 생각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준되는 완전 우리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전에